이제 갈라디아서 오늘 5장인데요. 오늘 5장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목이기도 하죠.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절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해방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시죠? 바울이 선포하는 해방,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해방되었는가?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해방되었죠? 죄야.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이 로마서도 기록했죠?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죠.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금요일날 보고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도 그렇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그렇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정죄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데 죄 있다고 판정되는 게 정죄잖아요. 풀어서 2절은 이렇게 설명해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로마서 8장에서 선포하고 있죠. 우리가 어디서 해방이 되었느냐? 죄와 죽음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죽음의 영향력으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이것을 골로새서 같은 경우는 흑암의 권세에서 예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도 표현하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 묶인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묶인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짧은 인생,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묶인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죠? 궁극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죄의 결과로부터 해방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이것이 우리에게 깊이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건데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자유를 누린다라는 것이 자유인이 되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유인이 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그에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다시 1절을 보여주시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풀어서 설명하면 종처럼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처럼 살지 말라라는 뜻은 무엇을 반증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다는 거죠? 종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자유인인데,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존재들인데 어떻게 살았다고요? 종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갈라디아서에서 종처럼 살았다는 것의 개념은 무엇이죠?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쭉 살펴보고 이게 선포된 내용들인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죠? 할례와 율법을 행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 율법을 행해야 된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어디에 집중한 거죠? 할례와 율법에,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에 집중하는, 거기에 매이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어떻게 하다가 그들은 자유인임에도 불구하고
종으로 살게 되었는가? 1절을 보면요, 이렇게 바울이 선포했어요.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므로 굳게 서서 종으로 살지 말라. 그 뜻은 뭐죠? 그들이 굳게 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굳게 서지 못했다는 거예요. 굳게 서다는 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어디 위에 굳게 서지 못했을까요? 복음 위에 굳게 서지 못한 것입니다.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된, 그리고 그들이 경험한, 그들이 누리게 된 그 복음, 진짜 복음 위에 굳게 서지 못했다. 다른 말로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복음을 살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서두에 꼭 뭐라고 인사했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바란다. 예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들이 지금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어디에 집중한 거예요? 할례와 율법을 지키는 것에 집중한 겁니다.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2절을 보면요, 바울이 이러한 언급을 해요. 제가 한 절 한 절 다 자세히는 못 보는데,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뭐래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냐면, 종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런 능력이 못 되고 있다는 뜻이죠. 4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에게서 끊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분명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알게 됐고 깨닫게 됐는데 그 은혜를 지금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5장의 이 서두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서도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라고 말했거든요. 그 사람을 위한, 그들을 위한 말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종이십니까? 자유인이십니까? 예배 끝나고 질문 안 하고 그냥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종이십니까? 자유인이십니까? 목사님 지금 무슨 질문이 그래요? 우리 시대가 어디, 우리가 종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얘기 아닌 건 이미 아시잖아요. 여러분 여전히 죄와 죽음로부터 해방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계시는 종이십니까? 아니면 자유인이십니까? 우리는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자유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것,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에서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나의 삶이 나의 선택과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뭐라고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종으로 살고 있다는 것은 나의 삶이, 맨날 어른들이 사용하던 표현인데 나의 운명이 나의 능력과 나의 실력과 나의 의지와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것. 다른 말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 내가 내 삶을 책임지려고 하는 것. 그게 종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삶은 결국 해결되지 않죠. 인간이 어찌게 죽음을 해결합니까? 인간이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그래서 인간이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결국 어떻게 살죠? 돈이나 권력, 명예, 관계와 같은 것들에 집중하죠. 그것들을 계속해서 찾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많이 벌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힘을 가지려고. 왜요? 그것들로 자기의 삶을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이나 4장에, 3장과 4장에 등장하는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에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으로서, 율법을 가르쳤던 사람으로서 인생을 책임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밤에 몰래 예수님께 찾아오죠.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러 남자들을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 그것으로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의 외로움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인생이 다 예수님을 만나서 해결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유인이라고 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이냐? 반대로, 종의 삶과 반대로 나의 삶이, 나의 운명이 예수님께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 다른 말로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돈이나 권력 같은 것으로 자기 인생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더 갈망합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예수님을 갈망하는 것이죠. 여러 장면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지만 최근에 신약 통독에서 읽었던 요한복음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된 베드로와 요한, 사람이 바뀌었잖아요. 그들이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만나고 그가 구걸합니다. 그죠? 미문이라는 곳에서.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하는 유명한 구절 뭐라고 표현합니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놀라운 장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본래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쫓았던 이유도 그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던 것이었고, 그것을 위해 서로 으르렁거리며 싸웠던 자들이었고, 예수님 잡혀가실 때 도망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어떠한 인생으로 변화된 거예요? 돈에서, 권력에서 자유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돈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인간이 권력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으로 인한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지를 그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돈에서, 권력에서 자유해진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된 것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삶을 그들이 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삶이다? 자유인이 누리는 삶이다. 그것이 자유인의 능력과 자유인이 누리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마음에 좀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 락다운 시간이잖아요. 이 어려움의 시간에, 그리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한 자유,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무엇인가에 묶여 있다면, 지금 무엇인가 여러분을 화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결국 그것들이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더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하고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처음부터 종살이의 멍에를 매진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종처럼 살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종처럼 살게 된 것은 누군가의 꽹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그 공격, 그 꽹이
큰 것이 아닌 작은 거였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7절부터 9절까지 잘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잘 달려온 거예요. 복음을 알고 복음을 위하여 자유인으로 은혜를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가로막아서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였습니까? 누군가가 가로막았다는 거죠. 그런 꾀는 여러분을 부르신 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꾀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누군가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공격한 겁니다. 방해한 겁니다. 속인 겁니다. 그것을 바울이 누룩으로 표현하는데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한다. 그 공격, 그 유혹, 그 방해가 큰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작은 거였다는 거예요. 어쩌면 애게하고 무시해도 될 만한, 그거야 별거 아니네 라고 말할 만한 작은 것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잘 사로잡았고 그것이 부풀어서 결국 어디까지 이어진 것입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그 복음의 은혜를,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사실 저의 삶만 보더라도,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작은 것이, 작아 보이는 것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불평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짜증내시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된 것이 우리인데 아주 작은 문제 하나로 짜증낸다. 짜증이 왜 짜증나는 것입니까? 왜 화가 나는 것입니까? 왜 불평하는 거예요? 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겁니까?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작은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말씀인데 요한 1서 2장을 보시면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세상 살림살이에 대한 자랑이 무엇하게 한다고 선포하고 있냐면요. 세상을 사랑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좀 크죠.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인스타만 봐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닙니까? 저는 인스타를 안 해서 잘 모르지만 그 보면 부럽죠. 괜히 부러워. 기쁘다가도 부럽고, 몰라. 너무 나만 그럴까요? 별거 아닌 게, 저 길거리 지나가다 저런 사람들 보면은 괜히 부러운 거예요. TV 보다 보면 괜히 부럽고, 욕심나고, 그게 잘못은 아니지만,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하게 된다? 세상을 사랑하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 왜 문제냐? 세상을 사랑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하실 때도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도 혹 이러한 누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공격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을, 오늘 하루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직장일 수도 있고, 그것이 학업일 수도 있고, 심지어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지요. 이것을 인지하는, 이것을 점검하고 주의하는, 훈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은혜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그 은혜를 누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매일 매순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을 보면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한 내용이죠.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이지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어요.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 자유는 무엇을 위한 자유라고 바울이 선포합니까? 우리가 자유인이 된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자유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자유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다?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기 원하십니다. 우리 각자 계신 곳에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으로 서로
섬기기 원하신다. 사랑으로 서로 섬기기 원하신다. 아멘. 한 번 더. 사랑으로 서로 섬기기 원하신다. 사랑으로 서로 섬기기 원하신다. 이게 너무 당연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때론 너무나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기 원하시느냐?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기 원하신대요. 서로가 누굽니까? 지금 여러분 서로, 가족들끼리 서로, 친구들끼리 서로, 그리고 우리 담없는 교회 지체들끼리 서로, 서로를 섬기기 원하신대요. 섬김 받기 원하시는 게 아니라 섬기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13절을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그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예수님의 피로 허락하신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여기서 육체에 다 이미 아시겠지만 그 느낌을 하나님이 떠난 상태, 자기가 자신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상태가 이 육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킨다라는 거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좀 달라요.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 이전도 마찬가지지만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자율과 자유는 다르다 그랬어요. 자율학습과 자유학습은 다르다 그랬어요. 자유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유는 그 큰 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죠. 방종과 자유도 다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본 이단 중에 구원파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것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죄 지어도 괜찮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 절대 전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괜찮다?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잘 아시는 말씀 세 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그러니까 자유하게 된 자들, 은혜 받은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자유해졌지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왜요? 이미 앞에서 갈라디아서 2장에서 선포했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억지가 아니죠. 물론 아직 자라나는 과정 중에 연약하여 넘어지기도 하고 힘이 들기도 하고 왠지 죄 짓는 건 너무나 좋은데 죄 안 짓는 건 힘든 것들이 우리의 과정 중에 나타나는 모습이긴 하지만 분명히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됐기 때문에 억지가 아닌 무엇이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삶이다? 믿는 자의 삶이다. 그러한 삶을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삶은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삶이다. 전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의 인생의 목적, 우리의 비전, 우리의 꿈, 우리의 사명 무엇이냐?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거 갖고 너무 그렇게 찬양이도
뭐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더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되지만 그 무엇이냐?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데요. 오늘 14절, 본문 14절을 보면 모든 율법은 이라고 시작하는데 원문 헬라어 성경에 보면 가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가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왜냐하면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3절 끝에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율법은 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즉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고 하는 이 권면의 이유가 14절에 또 등장한다는 거예요. 왜 사랑으로 섬겨야 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14절에 보면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의롭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의롭게 됩니다. 그런 믿음으로 의롭게 되죠. 그러나 그것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선포됐었던 내용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의 핵심이 뭐라는 것입니까? 그 핵심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저 여러분이 이것을 붙잡고 더 성숙해져감에 따라 이 삶을 살길 바라는데, 여러분 서로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선포하시냐면요, 내 몸같이, 내 몸같이, 내 몸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라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를 섬기는 우리 담없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한 가지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섬기는 우리.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2019년부터 지금까지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고요. 특별히 이번 멜번에서 락다운이라고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서로를 섬기기 좋은 때 아닙니까? 좀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그리고 금요일에 챔피언분들이 오셨으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어요. 마음이 아프지만 버겁지만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어요. 코로나로, 락다운으로 재정적인 어려움, 마음의 어려움, 그 밖에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섬기기 좋은 때 아닙니까? 그리고 다르게 표현하자면 섬겨야 하는 때 아닙니까? 광고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요, 우리 선교팀을 중심으로 해서 슬기로운 노담 생활이라고 하는 이벤트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이지만 또 어떤 이들에게는 아주 큰 일, 버거운 일인데요. 그러나 제 염려와 달리 준비하면서 준비하는 지체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준비팀에 그 카톡방이 있거든요. 너무 이거 다 지금 오신 분들이 다 대부분이 준비팀이시겠구나. 때로는 좀 걱정은 돼. 왜냐면 이렇게 단톡방은 좀 힘들어하는 분들 그래도 나가지 마셔야 되는데, 이게 막 저도 잠깐 한눈 팔고 들어오면 막 30개씩 40개씩 카톡방에 막 글들이 있어가지고 다 팔로우 하려면 꽤나 시간이 걸리는데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리고 벌써 그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그 삶을 나누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물론 부담이 있습니다. 저도 부담이 있어요. 지금도 부담이 있지만 여러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인 것입니다. 물론 노파심에 그냥 섬기는 데 목적이 있으면 안 되죠. 좋은 일에 목적이 있으면 안 되죠.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야 되겠죠. 생명으로 시작해서 생명으로 끝내야 되겠죠. 여러분들 권면하고 싶습니다. 누구를 섬길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섬길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실천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제가 승민 형제가 한국 가는 걸로 인해서 청년들 줌 모임에 잠깐 참여했었다고 했잖아요. 성민이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인터넷상에서 나 눈물을 흘릴 줄은 몰랐어요. 온라인상에서. 본인이 이미 계획을 했대요. 그 주일 예배 때 인사하게 되면은 그 앞에서 펑펑 울면서 하려고, 울게 될까봐 걱정했다는데, 자기가 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이 담없는 교회 지체들의 그 사랑과 관심에 너무 감사하다면서 뭐라고 마지막에 얘기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더 섬겨주세요. 더 관심 가져주세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작은 섬김이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와 락다운을 그 섬김으로 이겨내고 돌파하고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문제는 무엇이죠? 아무리 이렇게 외쳐도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부족해서, 삶이 너무 버거워서 섬기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서로를 섬기라 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십시오. 모두 다 경험해 보셨죠? 경험하고 계시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능력으로 섬길 수 없어요. 작은 것 하나도 품기 어렵습니다. 그 한마디 참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언제 섬길 수 있느냐? 사랑으로. 어떻게 섬길 수 있느냐? 사랑으로 섬길 수 있어요. 이 사랑은 우리가 가진 사랑이, 우리가 처음부터 가졌던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사랑이죠? 예수님이 주신 사랑. 이 지금 갈라디아서를 선포하고 있는 바울, 그는 본래 회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죠. 예수님 믿는 자들을 죽이러 다니던 자들이었죠. 그런 바울을 품으신 사람, 자기를 배신하고 부인할 제자들을 품으신, 그들의 발을 닦으신 그 사랑. 또 놀라운 것은 바울보다, 제자들보다 더 못난 우리를 품으시는 사랑.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를 섬길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봅시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갈망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서로를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시다.